설교 제목이 인생의 진정한 셈법, 알고리즘 이렇게 했는데 좀 독특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 부제가 있는데 부제가 뭐냐면 겨우 말씀만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제목, 설교 제목은 오직 성경이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개혁가들의 그 5대 강령 중 하나입니다.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너무 당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핵심 원리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상황도요, 분명히 오직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굳이 겨우 말씀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좀 요상하죠. 요상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 어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정황들, 배경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겨우 말씀만 떠올리게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 안에서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말씀의 이 원리가 어떻게 겨우 말씀만의 이 상황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입니다. 다윗까지의 기록이 사무엘서에서 끝이 나고요. 열왕기서가 시작하면서 열왕기서부터는 다윗 왕 이후의 어떤 기록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에 대한 것이 이제 전반부에 나오고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여기 이제 열왕기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요, 다윗의 어떤 노쇠함, 그리고 다윗의 죽음이 1장에 바로 나오는데, 1절이 굉장히 그 다윗의 현재의 상태를 잘 압축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왕이잖아요. 그야말로 전설이고요. 가장 영웅시 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라도 나이가 많아 늙게 되니까 오늘 내일 하게 되고요. 심각하게 그가 노쇠한 모습을 띄어서 이불을 덮어도 이렇게 따뜻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모습의 다윗을 보면서 이게 다윗도 별 수 없네, 뭐 얕잡아 보거나 뭐 우습게 여기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왜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이 한 줄에 다윗이 나이 많았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어쩌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부분을 넣어놨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다윗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구나. 뭐냐면요, 인생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은 인생이 길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더 잘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잘 살아야겠구나,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이슈가 떠오르게 되죠? 후계자 문제가 떠오릅니다. 패권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누구와 누구의 구도로 이루어져요?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대해도 너무 편안하고요,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 당시에 제가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 1절에서 10절까지 상황 안에 있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결코 만만하지 않은 상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 상대를 지금 솔로몬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그렇게 쉽게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상대도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도 아니었어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겠다고 누구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딱 들어보면 우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고요. 이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했으니까 문제가 있구나.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결론을 다 알고 우리로서는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러면 별거 아니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별로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요. 왜 아도니아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왜 그가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럴만했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일만 했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하고 그 선택한 사람들의 어떤 면면, 아도니아의 진영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있는 그 왕자 중에 생존에 있는 그 왕자들 중에서 가장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고요.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살해됐고요. 그 위에 세 번째 아들이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이미 어린 나이 때 아마 병을 얻어서 죽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넷째이지만 아도니아가 사실상 서열상 생존한 왕자 중에는 잔손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다 이 나이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해도 장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걸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래서 분명히 혈통적으로나 순서상으로 보면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누구냐? 당연히 아도니아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도니아는 용모가 준수한 자로 다윗의 사랑을 받았다고 6절에 나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지만요, 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된 그 사울도 성경에 그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용모가 준수하다고 나오고요, 다윗도 용모가 준수하고, 아버지 다윗을 배반했던 압살롬도 성경의 묘사에 보면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나옵니다. 왕이 되어지는 자격에서 그 외모가 외형적으로 준수했다는 게 키도 그렇고 아마 외형적인 어떤 모습들이 충분히 백성들에게 매력이 되어집니다. 인기를 끌만한 그 한 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요, 이 아도니아가 여기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한 번도 섭섭하다라고 어떤 섭섭하게 하는 말을 아도니아에게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도니아가 특별하게 책망 들을 일을 안 하기도 했을 거고요. 아마 그래서 입도 안 됐을 텐데 무관심했든 아니면 방임이든 특별히 근심거리가 되는 행동을 아도니아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7절 말씀해 보시면 아도니아는요, 당대의 주요 인사들 중에 군대 장관인 요압, 그리고 종교를 관장하는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뭔 얘기냐면요, 아도니아가 그 나름대로의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떤 명분을 따라서 아도니아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 이후를 생각해보면 계속 자기의 자손들이, 자기의 가문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계산을 하여서 그들 나름의 셈법에 의해서 아도니아를 선택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권력의 이동이 있는지를 잘 읽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된다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된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선택이 누구였다고요? 아도니아였어요. 솔로몬이냐 아도니아? 아니요. 아도니아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그 연회 장소라고 그러죠. 연회장이 보여주는데 이 연회를 베푼 규모와 내용과 장소를 보면 얼마나 아도니아가 자금을 잘 조달할 수 있었는지도 보여져요. 그게 9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이 장소는요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라고 합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장소였다고 해요. 이게 명목상으로 사실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그곳에 모였지만 이걸 통해서 아도니아는 그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결집시키는 이게 뭐와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 전당대회 같은 거. 전당대회 같은 걸 했어요. 왕이 될 때나 중요한 일을 도모할 때 대대적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을 초대하고 제사를 빙자해 자신을 과시하는 이런 파티를 열었는데요. 우리말에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엄청났죠. 대대적으로 벌린 겁니다. 조촐한 그냥 스낵 파티가 아니라 풀코스로 나오는 그런 모든 게 다 서비스 되어지는 그런 전당대회를 여기서 열어낸 겁니다. 이 장소에 온 그 아도니아의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나의 선택은 잘한 선택이야. 내 미래는, 내 자손들은, 내 집안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아도니아 역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과시하면서 증명하면서 제대로 잔치 한 판을 벌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왕자들, 자기의 다 동생들이잖아요. 그들을 다 초대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했어요. 다윗은 뭐 아시는 것처럼 여러 왕비들을 두었고요. 많은 자식을 두었습니다. 대략 아들만 19명 된다고 그러는데 솔로몬을 제외하면 이제 그의 동생들이 14명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아마 첩들의 아들들이 여기 언급 안 됐다고 보면 더 많은 왕자들이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왕자들이 이 전당대회 같은 이 자리에 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아도니아 형을 다음에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내가 왕자이지만 내가 아도니아 형을 왕위를 계승할 자로 내가 인정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들만 온 게 아니라 왕족들도 신하들도 다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취지에 동의하면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궁의 대부분의 왕자들과 다윗 왕의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을 쇼 같은 것을 일종의 쇼를 여기서 대대적으로 벌린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라고 할 때 이 둘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뭐라 그러나요? 그 선거할 때마다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그걸 하는 것처럼 이 둘에 대한 어떤 정황들, 지표들, 지수들, 그래프들이 어때요? 보세요. 왕은 이제 겨우 목숨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백기인 게 확실하고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권을 이을 만한 그 적법, 합법한, 적통을 이어가는 생물학적인 우선순위를 여기에 갖추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용모도 준수하고 왕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군사와 종교의 주요한 인물들이 다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고, 다른 동생들만이 아니라 그 신하들까지도 다 아도니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화살표와 지표는 다 아도니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솔로몬과 그 지지자들은 당연히 초대받지 못했는데요. 선지자 나단, 시위대장 브나야, 대제사장 사도, 그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 여기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라이벌이거든요.
최대의 정적이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 끼워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는데 다음은 나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솔로몬을 따르고 선택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과 그의 지지자, 솔로몬의 진영이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솔로몬이 들고 있는 펜은 뭐였을까요? 이런 모든 지표와 지수와 계기판의 숫자들이 다 거의 90% 이상이 다 아도니아를 향하고 있는데 솔로몬에게는요, 아도니아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22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서 나니 그를 용서하라. 내가 또 주변 모든 세력에서 평온을 받아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솔로몬을 통해 다윗의 후사를 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마 다윗도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10번째 아이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댔으니까 나는 오케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그래서 그 아내 밧세바에게 솔로몬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도 나옵니다. 아마 아도니아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알았을 것이고요, 여전히 다윗의 의중도 아마 변함이 없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아도니아가 지금 벌인 이 모든 행태들은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으로 거창하게 진행을 하면서 보란듯이 솔로몬의 그 진영의 사람들, 솔로몬과 솔로몬 진영의 사람들을 그 초대에 끼워주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 여러분 우리도 이 상황 한가운데 있으면서 선택해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10절 이전의 상황, 10절까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정황들은 아도니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과 겨우 그 말씀만 솔로몬을 향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 를 결정하고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아도니아 있잖아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과연 그럼에도 나는 솔로몬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래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분위기, 신앙의 분위기, 느낌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원칙과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해야지. 우린 누구나 다 잘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 아도니아의 진영을 선택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도니아가 뭘 잘 모르고 그러는 거구나. 욕심이 과한데 스스로 높여서 저렇게 선제 타격하고 장악하려고 했네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당차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고 있는 아도니아적 그 정황이라는 것들, 그 상황이라는 것들이요 결코 만만치 않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존재감이라는 거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 이미 게임 끝났어. 모든 거 다 저쪽 지표는 이쪽이야. 아도니아는 굉장히 강력하고 완벽한 그 조건 아래에 있으면서 이미요, 흐름 탔어요. 이미 대세가 되었어요. 아도니아적 상황을 선택하지 않을 때 감수해야 될 그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 10절 안에서만 본다면, 그 결과를 모르는 그 과정에서 본다면 그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알고 있듯이 교회에서 늘 이렇게 되뇌이듯이 머리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팝업창 뜨듯이 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지, 솔로몬이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수의 그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 자신은요, 이와 같은 아도니아를 상대하고 마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 모두가 무슨 어떤 의리를 따른다거나 혹은 자신을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반항감, 반발심에 의해서 오기가 나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도니아는 정말 90% 이상으로 우세하고요. 그 90% 거의 절대적으로 이제 점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이 소수의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 있는 겨우 그 말씀만 가지고 오직 말씀의 원리를 따라 위대한 믿음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 인생의 셈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우리도 많은 결정과 선택들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상의 그 적나라한 행간들 사이에 있어 보면 결코 말처럼 그렇게 쉽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만 붙잡기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시는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아도니아가 보여주는 이 정황적 배경을 좀 많이 사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그만큼 우리의 인생과 살면서 이 아도니아가 주는 위협과 위기와 좌절과 낙심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인 것을 알지만 겨우 말씀만으로 결정하고 움직인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오직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겨우 말씀만이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결정하고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 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25년 만에 군산기지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셨던 몇몇 가정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했었습니다. 어느덧 이분들도 다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제일 어린 중사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어느 한 장로님의 그 아들이 그 사춘기를 험난하게 잘 보낸 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사 2급을 땄고요, 어느 센터에 취업이 되었는데,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측면으로 말해야 될 게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 아이 마음속에 엄마 권사님의 영향이겠지만, 아무튼 주의를 지키는 것과 주중 예배 가는 것에 대해서 다소 좀 고지식한 고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센터에서 이제 조금 지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요. 그대로 해야 된다면 이제 자기 마음속에 예배를 지키는 게 어려울 수 있겠다, 주일까지도. 그렇게 하게 되면서 첫 직장으로 들어간 그 직장 생활 한 달 만에 그만둬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면으로 작용을 했는지,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또 그 아이가 되게 성실하고 착해요. 그 모든 조건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은요,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달래면서 그래도 네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좀 잘 인내하면서 더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 마음 속에는 신앙적 자기 결정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한 달만 다니고 그만둬야겠다 라고 한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자기 결정을 꺾지 않고 나니까 오히려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이제 갓 사회 초년생이 되어 내디딘 그 첫걸음인데 부닥친 그 어려운 환경에 대해 신앙적으로 우직하게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제 마음 안에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데 참 오랜만에 그런 마음과 결정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양보하고 받아들이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하지만 자칫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라는 그 상황과 상대 앞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10절 이후의 상태를 모르는 그 10절까지 그 상황과 시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겨우 말씀만, 겨우 약속만 손에 쥐고 있을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다른 환경적, 조건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데 겨우 말씀만 하시며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요, 겨우 말씀만 있는 상황이라 해도, 겨우 말씀만 있는 상황에서도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인생의 진정한 셈법입니다. 이 본문 보면서 셈법이란 단어가 떠올랐는데, 셈법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어떤 방식을 말하는데, 이 셈법이란 단어를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영어로 뭘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영어로, 여러분 이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익숙한 단어예요. 알고리즘이더라고요.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이 같은 말이더라고요. 또 이번에 알았는데, 요걸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내용도 많이 읽었지만 이걸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이게 알고리즘이야? 그러면서 이제 제목에 그걸 아예 저렇게 괄호로 넣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인생에 대한 우리의 셈법, 각자 자신의 인생길에 항상 걸리는 알고리즘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인생의 알고리즘은 뭐가 있을까? 저 지난주에 하나 유튜브 검색했다. 그게 계속 떠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걸 제가 또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알고리즘은 뭐가 됩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각자의 계산법, 그 알고리즘이 다 있을 것이고요. 다양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데 항상 그 어느 만큼이든 간에 그게 얼마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 이걸 떠나서 항상 우리의 셈법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하겠지만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재성이 여기 있고요, 수빈이 온라인에 있을 거고요, 우리 주아 리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마주하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식과 소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셈법들이 다
셈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셈법으로만 살아가는 것 안 됩니다. 그 셈법으로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셈법, 여러분의 인생의 알고리즘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해요. 여러분 인생의 셈법에 항상 하나님이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주 아멘. 네, 아멘 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셈법에 어느 만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는 수치가 되는 그 셈법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알고리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셈법에 작용하고 포함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체험해 가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겨우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질 때가 있겠지만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직 말씀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